사람들은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과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엄청난 건축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서부 그랜드 캐니언과 동부의 나야가라 폭포를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계곡과 폭포의 규모, 그 아름답고 장엄한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한동안 말을 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답고 위대함에 감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해도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보았던 동방 박사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구주 탄생의 믿음이 있어야 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 왔죠?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이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이자 학자로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의 먼 거리로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그러한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1년 이상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장거리 여행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감내해가며 먼 여행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위대한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들의 고되고 오랜 여행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큰 기쁨은 구주 탄생의 믿음에 대한 거룩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의 표징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구주 예수의 나심을 믿음으로 큰 기쁨에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큰 기쁨의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동방마사들은 구주 탄생의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온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첫 번 성탄절을 큰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진 예배자의 삶과 자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탄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단순히 성탄을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의 주제는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큰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내 소원만을 이루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만을 얻으려 한다면 결코 성탄은 큰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감리사 동기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어느 저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내 귀를 의심했다. 나눔과 섬김이 없는 성탄이라면 그 성탄은 헛된 것이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었던가? 누가 뭐래도 성탄의 본질은 찬양과 경배가 아니었던가? 이게 핵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할 일은 찬양과 경배가 첫째이다. 찬양과 경배가 최우선이고 나눔과 섬김은 그 다음인 것이다.
나눔과 섬김은 좋은 것이지만 찬양과 경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눔과 섬김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글을 올린 목사님은 오늘날 성탄절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성탄을 맞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눔과 베품이 성탄의 정신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탄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해된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려면 단순히 교회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마사대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큰 기쁨의 성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때 보배합에 담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배합이란 보물상자라는 뜻입니다. 보물상자는 가장 귀한 것을 담는 상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까?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는 물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유향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향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마사대 가져온 이 예물은 예수님을 향한 각각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동방마사들은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함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장이시며 구세주신 예수님을 큰 기쁨 중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구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논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때로 아깝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물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드려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담으면 그것은 보배합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고 해도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배합에 담아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의 많은 돈보다 과부의 동전을 더 귀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담는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가장 귀한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귀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일에 오시기 전에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때는 신권 구하기가 어려울 때니까 꾸깃꾸깃한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지폐를 가져다가 다리미로 싹 데립니다. 다리미를 데린 다음에 그걸 어디다 놓죠? 그렇죠? 성경 책갈피 속에다가 이렇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리미질을 싹 해서 그 다음에 성경책 속에 끼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겨진 지폐를 신권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예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그저 적당히 예물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과연 주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보배 앞에 담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생색만 내려고 가져온 예물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최고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문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에 죽어가는 이 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또한 가장 귀한 예물을 보배 앞에 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방 박사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가장 귀한 생명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버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예배자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구주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평화가 북녘 땅에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에 의한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사랑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